이규현 목사님, 우리 장현영 사모님, 정말 우리 건대 IBF에서 같이 훈련받은 인연으로 벌써 한 20여 년 동안 못 보고 지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또 교제하고 또 이 씨앗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져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지난 부활절 때 또 교회에서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좀 뭔가 이렇게 특이한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한번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정말 와보니까 들어오는 분위기부터 이게 카페인가 예배당인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편안한 분위기 정말 좀 너무 놀랬고 또 너무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강아지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그런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3 때 어떤 찬양 집회에서 아직도 자기 말로 성경을 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GBT 선교사가 돼서 2002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나가서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원래 또 선교에 헌신한 대학 때 헌신했었는데 저를 만나고 GBT를 알게 되면서 같이 비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저희 가족인데요. 이제 남편과 저 그리고 하은이가 첫째 딸인데 지금 미국의 무디신학교에서 어린이 사역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비전을 이렇게 발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준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들어간 그 부족은 이제 좀 이따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영상을 먼저 볼까요? 네, 영상을 먼저 보고 좀 대략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역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여 년의 사역을 설명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예수 나 아직 과외로 예수 니 아직 과외로 예수 나 아직 과외로 오와 고개 바로 오와 हमारो सागे भी आए करे के बारा वागे भी कह रहे सागे भी सुरारे सागे भी उसी बकाए का सी 나를 사랑한 당신 pare kriye dira nara sora diara ai naro o de asso areo esso 보셨습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따오스의 부족은 그 인도네시아 그 영에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도시에 나오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몇몇의 이제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닌 애들이 거의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고 글씨를 이제 읽기 시작을 해야 뭐 책도 읽고 할 텐데 일단 문맹에서 탈출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좀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훈련센터를 열어서 따오스의 말로 글자 읽기 반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따오스의 말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따오스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글자를 깨우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 공립학교에 보내는 걸로 해서 훈련센터를 열었습니다. 따오스의 말은 이제 글자가 없고 이제 말만 있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분석하고 문자를 만들고, 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PPT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글자 읽기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일기생들인데요. 뭐 파파야, 거기서 마늘 나는 거, 잠부 뭐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반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이제 찬송가를 좀 번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부족 찬양을 이제 기록을 해서 찬송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훈련센터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야 됐기 때문에 찬송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여학생들이 들고 있는 것이 따오세어 찬송가 집입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요나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남편은 구약을 번역하고 저는 신약을 번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남편이 처음으로 이제 요나서를 번역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이 문맹, 이 원시 사회인 이 사람들도 그림만 봐도 대충 이제 좀 글씨를 좀 몰라도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만화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역한 게 누가복음인데요. 이게 2년 전에 이제 누가복음 번역해서 들고 들어가서 말씀 잔치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말씀 잔치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미라리 교회, 이 마을의 교회를 또 이제 저희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따오스의 말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원래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몇 명 안 모여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 목사님이 영어로 자꾸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오고 싶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따오스의 말로 이제 저희가 열흘 부흥회를 했는데 첫날은 이제 원래 오시던 분들만 오시다가 야, 우리말로 해.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와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가 꽉 차게 됐습니다. 뒤에 의자도 더 놓고. 다음이요. 네, 그래서 따오스 부족은 소수 부족이라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 없어요. 많은 언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뭐 구글 번역 돌리듯이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같이 토론하고 살면서 배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 그런 이제 성경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을 키텀이라고 하는데요. 키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브라카바로 직역을 하자면 위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기도하다. 네, 맞아요. 기도하다였습니다. 기도하다는 위로 말하다. 다음이요. 아이 프라우페, 서로 화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걸까요? 싸움? 뭐라고요? 부부? 부부? 네, 시학교에 대단합니다. 예. 원수. 네. 원수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이프라 앞에 서로 화내는 사람이라고 만들었어요. 다음이요. 피라디비 끼다로, 잘못한 것을 지우다. 네, 용서하다. 용서하다란 뜻입니다. 용서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지우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용서한 거예요. 네, 다음이요. 예수 따라 디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란 뜻인데 제자, 네, 제자란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키텀을 번역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은혜, 뭐 회개, 천국, 아주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또 부족한 게 뭐냐면 부사가 많이 없어요. 부사나 형용사가 없어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다음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부사가 뭐가 있을까요? 차례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린 다 알죠? 예? 원래 모국어 화자들이 그 뜻을 모국어로 잘 설명 못해요. 근데 이 단어가 없어요. 그 부족에. 왜 없냐? 뭘 차례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원시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며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 다음, 네, 프로아케 이로자 바레라 브라페 수라라 까바레비 때 보고따 보고프다오. 이거를 직역하자면 처음에 어떻게 되다가 끝에 어떻게 됐는지, 끝이 어떻게 났는지를 천천히 알려주었다. 천천히는 자세히라는 말하고 동의어로도 쓰입니다. 뭐를 자세히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되겠죠. 빨리 하면 자세히 못해요. 처음에 어떻게 되다가 끝이 어떻게 났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례로란 말을 그렇게 풀어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족어 성경이 좀 더 길어요. 왜냐? 말을 풀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한 명사인데 거기서는 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일을 누구에게 차례로 설명을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직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은데
저랑 여러분께서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예,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비난했다. 2절에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난했냐?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일종의 이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소위 파송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역 보고를 했는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떻겠어요? 내가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왔는데 그리고 열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네가 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지,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화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면서 미혹되고 문화가 섞이고 거룩함을 상실할까 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그것을 변경했어요. 원래는 무엇을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를 봤어야 되죠.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같이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잖아. 아직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경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라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순종한 죄밖에 없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었습니다. 귀를 잘랐다는 건 죽일 뻔했다는 얘기예요. 죽일 수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도 해대고 허풍도 해대는, 또 욱하면 주먹도 나가고 칼도 뽑아드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화냈다는 말이 없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 카텍세스, 차례대로 by order,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설명을 했어요. 따웃의 말에 호고따 보고프다오는 천천히 알려주었다는데, 천천히라는 부사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세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천천히 자기가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본문이 왜 이렇게 길지? 하셨던 분들, 이 길게 설명합니다.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저는 속된 것을,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심경이 완전히 변하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베드로가 안 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중에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가 사십니까? 어떻게 왔나요? 저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라는 환상을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누가 오든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라고? 이방인이잖아. 난 유대인이야. 내가 이방인 집에 왜 들어가? 라고 했을 텐데, 너무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서 가보니 고넬료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왜 나를 불렀나요? 그때 고넬료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환상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0장에 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설교였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천천히 말했나요? 자세히 말했나요? 차례대로 말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상당히 빨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할례자들 앞에서 굉장히 천천히 차례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1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우리는 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잘못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화도 내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잠잠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잠해졌다.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설득이 돼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침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들을 믿는 자들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복을 받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의 차근차근한 설명으로 이 선입견이 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운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갈등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갈등이 뭐의 기회라고요? 섬김의 기회다. 누군가가 막 시비를 걸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스메이커에서 말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이 기회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따오스의 부족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부족은 원시 부족이에요. 인구 600명 정도 되는 소수 부족입니다. 이 따오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낙 이제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문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원시적인 그런 문화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 활 보셨죠? 저게 그냥 상비하는, 그냥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있는 토마스 딸 데비란데요. 이 여자아이 옆에 큰 칼 보이시죠? 이 정글 라이프인데요. 이 빠랑이라고 하는데 자기 키만한 빠랑을 애들이 다 들고 다녀요. 이거는 여기서의 생필품과 같은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우리 훈련센터에 있는 이 잠부, 구아바인데요. 거기 말로 잠부 따기 위해서 나무 올라가서 이제 따갖고 이제 오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한 장 찍었는데, 이런 칼을 늘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 망나니 칼 같은 칼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걸로 농사도 짓고 멧돼지도 잡고, 그리고 어쩔 땐 손톱도 깎습니다. 아주 다용도로 활용하는 칼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게 뭘까요? 멧돼지를 잡으셨는데 뭘로 잡으셨을까요? 네, 지금 저 바오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활과 창으로 잡았습니다. 네, 구멍도 보이시죠? 저희 이 뒤로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마을 집인데 아저씨가 뭘 들고 가나 내가 신기해서 잠깐 멈춰봐요, 사진 좀 찍게.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나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냥감을 얻어갖고 온 날은 이제 이분에게 승리의 날이죠. 이렇게 큰 화살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사냥을 해야 되니까. 활사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싸움이 일어났을 때 툭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 몸에, 특히 여자들 몸에 칼 자국이 많았어요. 등림 같은데. 남자들이랑 싸우다가 칼로 이렇게, 흉터도 많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죽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안도 살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또 얘 눈 멀은 거는 누구랑 싸우다가 그때 화살에 맞아서 눈을 멀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씨족 간에, 이 작은 부족인데도 또 이제 씨족이 있어요. 성이 다른 씨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활을 겨누고 패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아서 이제 병원에 꽂힌 채로 막 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저희 남편이 그 두 화살 든 팀 사이에 서서 중재한 적도 있고요. 폭력이 걸러지지 않고 드러나는 사회였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제가 마을에서 좀 밥을 좀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걸 잘 몰랐지만 그 폭력이 저한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년 하고 있는 한 세 달 전쯤,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저희 훈련센터에 지금도 이제 있는데 띠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어서 이제 줌으로 비거주로 원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현지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른 부족 사람이에요. 이 파푸아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동남아 사람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띠모가 자기를 협박하고 집을 불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너 내가 때리면 나가 떨어져, 넌 그러면서 막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야? 쌀이 떨어졌답니다. 아니, 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해결책을 몰라요. 원래 이제 훈련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생활비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주면 식비를 사요. 근데
아마 그 주에 이제 가족들이나 좀 방문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쌀이 좀 일찍 떨어졌는데 뭐 돈 주는 날이 아니더라도 떨어지면 또 와서 선생님한테 타서 가서 이제 사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쌀이 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고, 띠모는 이렇게 건장한 남자고 이렇게 까만 남자가 막 칼 들고, 이 선생님은 자그마한 여자예요. 이 동남아 사람 처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 싱글 선생님인데.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지금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는데 띠모는 쌀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껄껄대고 웃고 있어요. 띠모랑 같이 못 살겠으니 내보내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저희가 이 전화를 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따오세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했어요. 왜냐?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왔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 전도를 했죠. 그런데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때는 그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 안다는 애가, 복음을 들은 애가 왜 그래? 전도자 되겠다는 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 선생님을 위로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저에게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들, 이런 순간에 힘들었던 말씀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같이 울면서, 이 선생님은 표현력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력이 좋지 않아서 제 마음을 잘 못 알아차렸어요. 근데 선생님을 위로하고 울고 있는 얘의 모습을 이렇게 전화로 이제 상상해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이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때 같이 울면서 나도 사실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저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알게 됐어요. 이 폭력적인 부분이 나의 마음에 많이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폭력은 누군가에게 꼭 상처를 줍니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저도 같이 울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좀 돌봐줘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작년에 안식년 들어올 때 많이 지쳤구나, 좀 잘 쉬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상담도 하고 코칭도 받고 하면서 이제 정신의학과를 좀 가보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진단을 이제 공황장애로 받고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걸릴 수 있나요? 저를 보니까 걸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서가 많이 힘들 때 이것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약물이라는 선물을 또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제 마음을 이제 막 수면 위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가 드러나면서 제가 그 마음들을, 이 마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돌봐줘, 나도 좀 사랑해줘, 나도 좀 위로해줘. 제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사랑하는 제자가 죽고 막 이래도 그 가족들 위로하느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는데 나도 좀 위로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유독 와닿았던 건 띠모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됐어요.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언젠가는 갈등의 상황에서 주먹이나 활이나 칼을 쓰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만큼 온유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통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은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너 이제 아웃,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 이제 나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반을 차려놓고 생선 굽고 떡 굽고 먹어라. 그리고 해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너 자격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실수한 거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선교사인 내가 너 띠모 아웃,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제가 다우스 부족 사역이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15년 전에 처음 복음 듣고 살면서 얼마나 실수도 하고 다시 죄도 짓고 그러고 다 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 실수로 넌 자격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는 데는,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은 사람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힘들죠. 자식을 키운 데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쓰러질 때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역할이 영적인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선교사나 목사님들은 그 고난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을 이해하실 거예요.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못지않은 다혈질입니다. 대학 때 제 별명이 성질쟁이였어요. 아마 규원 오빠는 아실 수도 있는데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사람들을 참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까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래도 또 쓰러지면 또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변해. 믿어도 안 변해. 옛날 성질 또 나오잖아. 그러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수많은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 사단의 영향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옛 성품이 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했어. 난 안 되나 봐.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택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익숙해져서 예전에 죄된 습관은 하지 않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선택을 점점 익숙하게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는다. 우리는 죄에서 시작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예수님과 우리의 목사님들과 우리의 리더들이 참아주고 있어요.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다우스 부족에게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이제 제 몫이겠죠. 제 몫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우스 부족을 향해서 너무 급하게 좌절했던 제 마음을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올 때 이 부족은 목이 곧은 부족이야. 도무지 안 변해. 언제까지 이렇게 쌈질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자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 이들이 성령을 받아 베드로처럼 변화되겠구나. 베드로도 변했잖아. 디모가 베드로처럼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이 다우스 부족이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우리 다우스 부족 교회 앞에서 찍은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여주실 텐데 정말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중보하면서 다우스 부족과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